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도록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6.25 사변을 겪고 또 일제 36년 식민지하에서 주변의 강대국 속에서 압박과 서름과 가난과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민족보다도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을 좋아했던지 밥그릇에도 복복자, 수제에도 복복자, 장판에도 복복자. 그리고 뭐 이게 쌀을 식더라면 조리로 돌을 걸어내는 조리를 설날이면은 문 밖에다 이렇게 걸어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이 졸졸 들어오라고 이렇게 복조리를 걸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우리가 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복 받을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시편 1편 1절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보니까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죄악에 빠지는 과정이 점진적으로, 뭐 하루아침에 죄가 이런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악한 생각에 동조하고, 첫 번째는 그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아, 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계획과 그 생각이 항상 앞에서 악한 그 계획에 그런 악한 계획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죄악에 빠지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이제 악한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아주 정착해질 때 이것이 바로 악인의 길을 쫓아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하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낳는다. 점진적으로 생각이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이 이렇게 악한 생각이 나중에 또 이게 행동으로 하고 행동이 모여져가지고 또 아주 악하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사람을 교만해가지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그래서 죄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죄의 단계는 단순히 생각을 넘어서서 악한 행동과 습관이 익숙해지고 그 죄악된 삶의 방식으로 그래서 죄가 떠나지 않고 이제 자리를 잡아버리는 그런 상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완전히 체질화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없인 여기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악인의 주요 특성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인의 죄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타인의 고통을 대수롭게 생각해버리는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통제의 소유의 욕구예요. 주변 사람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결여돼요. 죄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남의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해요. 그리고 은근히 남의 불행을 기뻐요. 여러분, 의인들은 어떻게든지 내 사촌이나 형제나 자매가 다 잘 되고 잘 되는 게 이걸 좋아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이 안 될수록 좋아하는 거예요. 남의
남의 불행을 당하면 같이 불행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만나면 오히려 자기는 기뻐하는, 이게 악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부재예요. 양심의 화연 맞아서, 만약 악한 일을 해도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악한 일을 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면요, 악한 일을 하면서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여러분,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것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도, 내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그것이 아주 습관화가 돼가지고 평범해요. 그러나 그 악한 생각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겁니까? 오늘날 이 죄악 때문에 온 세상에 죄악이 아주 관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납치해요. 오늘 보면 이게 유튜브 보면 계속해서 누가 어떻게 납치됐다, 누가 없어졌다, 누가 사라졌다, 막 이런 기사가 많이 나요. 근데 여러분, 납치가 그냥 이 치매로 인해 가지고 집을 못 찾는 것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젊은 사람도 납치가 되는데,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다가 심장을 빼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심장과 간장과 뭐 이런 것들 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또 의사들하고 짜고 한대, 그래요. 짜가지고 의사들이 바로 얘만 이제 또 소독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요. 또 그뿐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또 그냥 보험 타먹으려고 그 아니면 이게 치매 걸렸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또 병원 들고 짜가지고 자꾸 가짜 진단서 떼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이렇게 인감도장 받아가지고 그 재산을 납치하는 이런 사람들. 돈 때문에도 심지어는 여러분 살인 청부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돈을 얼마 주어서 누구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살인 청부. 또 왜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날도 수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차 5년차 들어가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습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악이 계속 번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에 1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월같이 그대로 상체로 삼켜야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 함께 전쟁하나만 투쟁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들의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날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내 빠름이니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불러서 내가 수고해서 있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배를 소득하지 않고 가만히 엎드렸다가 이렇게 산도덕령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길목에다 딱 엎드렸다가 그냥 칼을 들이대면서 그냥 돈만 뺏으면 좋은데 그냥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 빼앗은 것으로 돈을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꼬셔가지고 우리 한탕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꼬셔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을 길 가다가 수월같이 무덤같이 그 뭐냐면 상 죽인다는 거죠. 수월같이 그렇게 죽여버리고 돈을 빼앗아서 우리 나누자. 이게 바로 지금 잠언서 1장 10절 16절에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죄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사냥꾼들이 새를 잡으려고 그물을 치는데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은 그 새가 그 그물에 안 걸리죠. 자기가 잡으려고 쳤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결국은 이제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은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그 일에 자기가 그물을 쳐놓고 자기가 망하고 자기가 반드시 걸려서 넘어진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하고 그래서 잠언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따라지면 같이 악한 자와 함께 따라가면서 그 일을 같이 하면 그 일에 동참해서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자가 악한 자가 내게 막 천국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거기 따라가지 말고 그 죄인에게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동참하는 거죠. 죄인에게 같이 따라가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죄인에게 서지 않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악한 자들과 그 길 따라가지 말고 함께 하지 말고 동참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어려서 이제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자꾸 그 애들하고 함께 가지고서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또 음란하고 또 도적질하고 이렇게 자꾸 나쁜 애들을 같이 따라가다 보면 한 번씩 고기가 돼가지고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17절 18절은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된 일이거든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라. 이 일을 탐하는 자에게는 다 이러하니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 결국은 그냥 그렇게 하는 일이 결국 자기 망하는 일이 된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마귀의 특성이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다가다가 교만의 특성이에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람을 그냥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게 사람 위에 군림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오만한 자는 교만은 사람 위에 자기를 올려놓고 사람을 짓밟으려 하는 것이 교만이라면 오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오만이에요. 이게 바로 누가 그래요? 하나님처럼 대답했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면 사단이에요. 하나님처럼. 그래서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계명성이요. 이게 사탄을 아침에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의 금성인데 사단을 금성으로 표현해. 자기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아침의 계명성이라고 불러요. 어째서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사탄이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내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이 별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아니고 모든 천사들 위에 자기를 높이리라. 이 천사들 별이라는데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마 북두칠성의 방향을 바뀌는 방향이 북두칠성인데 아마 천국이 북쪽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극 산성 위에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가 북이래. 지극히 높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사탄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가 활기나고 그냥 모든 천사들 외에 자기가 지혜하고 하나님 보좌에 그냥 왕래하는 아주 또 성가 지휘자였고 또 하나님을 보좌를 지키는 그런 천사가 사단 루시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너무 영화롭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그냥 지가 높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해서 제일 높은 데서 제일 낮은 데로 해서 마지막에는 이 구덩이, 이 지옥이라는 음부소울이라는 구덩이에 빠뜨려 마지막에는 심판의 구덩이에 빠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교만하고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으면 이게 보다 보면 뭐 총회장님, 뭐 노회장님, 또 그냥 기독교 협의회 대표회장님, 봉사협의 회장님, 무슨 기도원장, 무슨 뭐 동문회 회장, 아주 명함이 막 차나해. 어떤 목사님들의 명함을 받아보도 그냥 뭐 저는 뭐 제가 하는 말은 뭐 그냥 서울 성명교회 담임 목사 주소 전화번호 이거 명함이 되는데 뒤에 보면요 차단해요. 그리고 되게 보면 목사님들이 서재에 들어가서 보면요 표창장에다가 막 상장에다 뭐 이게 줄줄이 들어놓고 자기 일생에 그냥 상장 받은 걸 전부 다 전람해 놓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동이나 서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를 높이시고 저를 낮추시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거기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문을 닫고 은밀히 보이는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지만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보이신데 하나님이 갚아주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도 그래요. 나는 37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20년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11조 드렸어요. 감사연금 했어요. 그리고 성경 회복했어요. 그리고 날마다 나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구역장 신방하고 새로운 신방을 상담하고 근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이 시선을 잡고 사람의 누가 나를 보나 알아주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그러나 자꾸 자기의 의를 나는 저 사람보다 나, 난 저 권사보다 나, 저 장로보다 나, 나는 저 사람보다 헌금도 많이 그래서 자꾸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건 이건요 하나님 앞에요 연기처럼 해서 아무 공로가 없어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아무도 안 보더라도 사람이 아무도 안 보더라도 지나가는 노숙자에게 그냥 돈 얼마나 이렇게 씌워주고 배고픈 사람 빵 하나 씌워주고 누가 봐요? 하나님만 보여. 하나님 사람에게 자꾸 보이려고 여러분 인간의 의로서 의롭다고 얻을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은혜로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번 물어볼게요. 미안합니다. 돈이 중요해요? 내 목숨이 중요해요? 내 목숨. 목숨이 중요하죠? 그건 안 바꾸겠죠.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창민 집사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죠.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러면 이 돈보다 내 목숨이 귀하다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 다니까 장사가 더 안 돼. 근데 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교회는 왜 다녀요? 우리 원사님 교회 왜 다녀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그러지 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그러지 누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요. 세상에는요 안 믿는 사람도 귀신도 돈 갖다 줘요. 여러분 정주영 씨나 이병철이나 그다음 예수 안 믿어. 근데 자사가 부자잖아요. 마귀도 갖다 줘요 돈이요.
근데 교회 다니니까 장사가 들어갔네. 그러면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오라고 하면 가야 돼. 예? 나 안 가요. 해요. 안 돼. 근데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예수도 안 믿고 돈만 따라가서 장사가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고 그냥 나는 장사가 잘해서 잘하니까 그러고다가 딱 죽으면 어디 가, 그 사람? 네? 지옥 가잖아.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합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냐고요.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장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그만하고 오라 그러면 가야지. 그걸 몰라 있는 대로 해. 하나님은 참 마음이 참 좋으신 분이야. 나 같으면 그날 내 이놈의 새끼 당장 끌어가는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셔. 어떻게 해요? 오래오래 참으신다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복이 된 사람은요, 세 번째로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냐.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 성경 한 군데도 안 읽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요? 우리 이은은 집사님 성경 읽습니까? 이은은 집사님 성경 읽어요? 성경 며칠이나 외우고 있습니까? 복이 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게 깊이 생각하고, 그냥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막 맥독을 했다 그래. 맥독을 막 이거예요. 1년에 하나씩 한 권씩 읽는데, 그런데 그냥 내가 막 성경을 읽는데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편지 받아봤어요? 네. 집사님 편지 써봤죠?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가 오면 반가워 안 반가워? 반갑죠. 여러분 과거에는 편지 많이 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썼어. 그 편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야.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 내게 편지를 이렇게 썼구나. 근데 그 편지를 보니까 어때요?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가득이야.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걸 알 수 있어? 몰라. 편지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알아? 편지를 받아야 알지. 편지를 받아야 알지. 근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를 말미암아 기쁨을 여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편지예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 애 낳았죠? 애 낳을 때 힘들었는데요. 힘들어 막 죽을 지경이지만 지금 남편 보고도 이리와 잘해라 배기 싫어. 근데 애 낳으면 어때요? 사랑스럽지. 그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안고 볼 때 잠잠히 살아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그냥 옛날 때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참 하나님의 우리의 편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뭘 통해 말씀하셔요?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거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집에 이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죄의 종이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받으면 이거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세요? 저는 입만 빌려가지고 도구를 쓰고 말씀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내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이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지. 이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 묵상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보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요, 저는 그 나도 반남에서 4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도 참 어려울 때 어렵게 지냈었어요. 4년 동안을. 이스라엘에 40년 광야 생활을 거기서 다 막 물이 없고 간절하고 막 독사들이 없고 막 이런 걸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나는 하나님 나 양식이 떨어졌어요 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때그때 그만큼 다 주셔. 다. 근데요, 요즘은요, 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전부 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다 오늘도 지금요, 우리 최봉주 집사님 못 오셔서 내가 내일 주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최봉주 집사 속에 교회를 방해나 가정을 묶임을 받을지어다 하고 내가 선포를 해. 근데 이번 주에는 안 했어. 그러면 뭐다?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 성도 가운데 아무도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가운데요, 악의 영들이 여러분 가정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악의 영들이 나를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 공격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요,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격을 받아.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나라를 덮고 역사하는 영들이 나를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 무섭게 공격해요. 한두 명의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막 집단적인 마귀가 공격해.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불쌍해요. 네. 그래서 난 요즘은 공연하면 막 마음이 두려워, 막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르겠어, 막 두려워, 막. 그때 말씀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었느니라. 참으는 일을 도와주리라. 그렇지.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네 아버지 아니냐. 하늘과 땅과 세계와 만유를 지배하시고 근처때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 말씀이 딱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렇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아버지가 천지와 모든 주관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왜 이렇게 무서워할까? 왜 두려워할까? 그 마음의 평강이 확 오시더라고요. 또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가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인 어린 아이가 젖을 먹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육신은 양식을 먹어야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 하나님의 말씀 자꾸 듣고 있고, 그걸 내 속으로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죽은 영혼을 살리고 내 말씀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울리면서 여러분,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설교를 자랑이 아니라 제 설교를 이 말씀이 줄줄을 왜냐면 암기를 하고 있어. 암기를,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약속.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 신명기 18장 1절을 하니까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내면 내가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 이러면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놓은 거예요. 미국이 하나님 잘 믿으니까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도 세계 1등 나라 되려면 하나님 잘 믿으면 세계 민족 1등 돼요. 내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게 임하여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고양이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자식들의 복을 받고 떡그릇 반죽그릇의 복을 받고 예? 내 원수가 너를 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고 네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되고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뿌임받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육신도 잘 됩니다. 정말로 10의 1절을 들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고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다고 붙지 않아.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네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시네 거짓말하지 않아.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줄 모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32,500가지가 약속이 있어요.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등이요 당은 어두울 때 빛이지요. 인생은 두 가지 길을 걸어가. 두 길이 하나 인생에 딱 두 길밖에 없어요. 자, 우리 이은성 집사님 인생의 두 길인데 두 길이 뭐 어떤 길일까요? 전당지옥. 사람이 이제 두 길을 걸어가. 인생에 딱 두 길밖에 없어. 하나는 사는 길, 하나는 죽는 길. 이 두 길밖에 없어요 인생은. 하나의 인생의 길이 몇이라고요? 사는 길, 죽는 길. 근데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데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살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죠. 살고 싶지.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지. 근데 천국 가는 길이 여기 있어. 여기 지도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 바다에 가면은요 등대가 있지. 바짝 배가 뭘 보고 따라가요? 뭘 보고? 등대를 넣어서 안 부딪히고 바위에 안 부딪히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침반을 가지고서 북두칠성에 북구에 있는 나침반을 덩어리를 사막에서 뭘 보고 찾아가요?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지도. 내비게이션. 근데 요 말씀이 지도야 이거요. 천국 가는 길이라고 사는 길이요. 아 이게 등불에서 요거 장애인이 있네. 요거 구덩이가 있네. 명의는 몰라. 그러니까 이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명의에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요?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몰라. 불쌍해. 그러면 누가 건져야 돼? 예? 우리가. 집사님 아들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다게. 그럼 누가 건져야 돼? 우리가. 야 이놈아! 너 그래 가면 안 돼! 죽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세상에서 자식만 낳고 육신만 먹이는 부부가 제일 악한 부부가 나는 생각해요. 자식을 낳았으면 그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이게 부모의 책임이라고. 근데요 밥만 먹여주면 부모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줄 아는지 천만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려야 돼. 뭐 내가 어떤 사람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사모님 그러더라고. 아유 교회 다니니까 장사가 더 하네. 그건 장사가 근데 지 목숨이 아까워. 장사가 더 돈이 더 아까워. 지 목숨이 더 아까울 거 아니냐. 어? 근데 지 목숨을 집안대로 오늘은 하나님이 너 오라 그러면 가야 돼. 이게 인생이야. 근데 사람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근데 복 있는 사람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해.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나의 편지구나. 이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말씀이야. 이게 지도고 이게 나침반이고 이게 등불이라고 사는 길. 인생은 두 길밖에 없어. 두 길밖에. 많은 종교인들이 소크라테스나 수많은 사람들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이 창명의 길인가를 일생 동안 찾아봤지만 잘못돼. 거짓말이야. 불교 석가모님이 잘 믿고 그냥 하면은 극락 간다 그러는데 거짓말이고 잘못된 거야 지금. 잘못된 지도예요. 잘못된 거. 오직 생명의 말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이에요. 성경. 저는요 어려서부터 참 감사한 것은 이 성경을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어서 제가 이렇게 별볼 일 없는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일을 하고 오는 거예요. 47년이요. 47년. 많고 작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 내가. 근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저라도 시골에서 그런데 제가 가만히 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 하나 성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어떤 때는 훈련시켜서 그냥 어떤 때는 강에다도 던졌다가 또 그냥 불속에다도 던졌다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 자녀들도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괜찮아요, 많이 가도. 그러나 악인에게는 어때요? 망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뭐 장유빈이라든지 뭐 한명이라든지 뭐 이조 세조라든지 참 악한 사람 참 최씨라든지 또 그 장록수라든지 이런 거 악한 사람들이 참 많지만 한 사람만 좀 소개를 해볼게요. 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한명이라는 사람은 1415년에 세조 수양대군을 도와서 1등 공신으로 처음에 궁지기 과거도 몇 번 받았는데 몇 번 떨어졌고 궁지기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요. 나중에는 승도원 승지, 승족판서, 이족판서, 법족판서, 여구정까지 13년 만에 꼭대기까지 올라간 참 출세 많이 한 사람인데요. 자, 이족판서는요 정이품인데 인사회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좌의정도 시키고 우의정도 시켜서 인사권을 이렇게 임명하는 사람이 이족판서예요. 병족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똑지요? 군사를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 이족판서. 그다음 영의정은요 지금 말하면 정일품이라고 해가지고 국무총리예요. 그 다음에 승도원 도승지라고 하는 것은요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걸 이 한명이가 다 했어. 근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출세를 해가지고 전부 다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을 전부 다 첫째 딸, 둘째 딸은 왕가 그냥 그 신하들 높은 신하들에다가 사위 삼고 그다음에 셋째 딸, 넷째 딸은요 공주 그러니까 왕비로서 그 셋째 딸, 넷째 딸은 전부 다 왕의 부인이 됐어. 왕비가 됐어. 그 막강한 권세를 줬어. 근데 이 사람이 수양대군을 잡고서 근데 수양대군을 죽이려고 사육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려 말년에 충신들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이 박평양, 이계, 하이치, 용부, 유성원 이런 사람들이 수양대군을 죽이려고 거사했는데 명나라에서 이제 사실이 오는데 그때를 기억해가지고서 이제 사육신이 거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한명이가 눈치를 챘어요. 그래가지고는 한명이가 결국 여간 너무 좁다 그래가지고는 그 연애를 딱 차단시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같이 거사를 하게 된 김질이라고 저게 반역을 해가지고 사육신을 고발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한명이 때문에 고려 말년에 사육신 정의지, 신석주, 이계하이치, 영부, 유성원이랑 이런 사람들이 그냥
사지가 찔려 죽여서 거기다 다 죽임을 당했는데요. 근데 이 한 명의 말년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이 1453년에 살생부를 썼어요. 살릴 자와 죽일 자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영의정 황인보 죽인다, 좌의정 김종서 죽인다, 안평대군 유배 보낸다, 유배 보낸 다음에 죽인다, 이양 죽인다, 조국관 죽인다. 명단을 이렇게 다 짜가지고 소양대고 이렇게 딱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결산하지 못하면 도리어 양화를 받습니다. 죽일 자를 지금 죽이지 못하면 당신이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30명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제 세종대왕의 큰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나이 들었어. 나이 들어가지고 아들이 단종인데 12살밖에 안 되는데 왕이 올라 12살 단종인데 그러니까 문종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12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불안하게 그래서 김종수, 영의정이나 황보영 같은 이런 신하들에게 자기 아들을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한 명이가 이 김종수의 우의정, 좌의정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군대 30명 끌고 가가지고 문병으로 왔으니까 나가니까 첫째로 김종수를 죽이고 그 아들들 죽이고 여기정 자기들 다 죽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양대군의 것이가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말년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세에 막한 자는 멸망한다는데 말년을 보니까 자기 딸이 보니까 예정의 부인이었던 그 자기 딸이 17세에 죽고요. 자기 딸이 그 왕비가 되었지만은 그냥 17살 먹어서 죽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부모 앞에 자식이 그러고 외손자도 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딸은 또 19살에 또 왕이 성종의 왕비가 됐는데 왕후가 됐는데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성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요 이 한 명의 직분을 전부 다 박탈해서 완전히 자기 사회가 박탈시켜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은 지 17년이 돼서 무덤에 묻혔어요. 부관천시라는 게 뭐냐면 죽은 시체를 파서 목을 베는 거예요. 장대에다 달아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악한 자들의 최고란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세계 제2차 대전이 1939년에서 일어나서 1945년까지 이렇게 그 세계 2차 대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면 5천만 명에서 8천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때 군인만 2,50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폭격 맞고 또 그 여러 가지 폭격에다가 그 다음 학살당하고 사람 죽이는 거죠. 막 개인적으로 막 기근에 질병에 이렇게 죽은 사람 그래서 8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을 바로 2차 세계대전은 바로 그 미영불중소 그러니까 미국, 영국, 중국은 여기 중국이 아니라 자유중국이에요. 중국, 러시아, 소련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5개를 연합군하고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근데 2차 대전에 이 독일의 히틀러가요. 독일 히틀러를 보면은요.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홀로코스트라는 사람을 죽이는 장소인데요. 이때 홀로코스트에서 얼마나 사람을 죽였냐면 이 히틀러가 1,100만 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600만 명을 가스에서 다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영불정서의 연합군하고 독일, 이태리, 일본 이를 삼국 동맹하고 해가지고서 이태리,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항복하고 독일에서 철저하게 했던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이 점령됐죠. 연합군에게 미영불정서 연합군에 독일이 됐는데 그때 독일이 어떻습니까? 히틀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렇게 홀로코스트를 통해서 1,100만 명을 죽이고 유대인의 600만 명을 죽이고 세계 2차 대전에 800만 명을 죽였던 이 히틀러의 최고가 됐으니까 마지막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연합군이 딱 그래가지고 자기가요 자기 권총으로 자기
부인 쏴 죽이고 자기 아들 쏴 죽이고 자기 딸 쏴 죽이고 자기가 죽었어. 이게 최고예요. 악인들의 최고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일본 36년 해가지고서 그래가 일본이 마지막까지 버텼어. 그런데 미국에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갖다 꽝 때려. 이 일본 사람들 한 명이 남들까지 싸운다 그랬는데요. 원자 폭탄에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꽝 떨어지니까 그 지금까지도 풀이 안 나요. 그렇게 독해 원자 폭탄이. 그래가지고 무조건 항복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을 말이요 36년 동안 막 쌀 농사지면 다 뺏어가 버리지. 예? 그리고 자기 전쟁을 자기 나라 군인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을 총알 맞으러 보내고 또 나이 먹은 사람은 노무자로 보내고 젊은 천년을 잡아다가 위안부로 자자고. 근데 결국은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딱 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인의 결국은 어때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잖아요. 죄인의 길을 쓰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데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편지요, 우리의 말씀이요, 약속이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시고요. 하루에 2장이라도 읽으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듣고 그래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야.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내 목숨과 어떻게 돈하고 바꿀 수 있어? 근데 내 목숨보다 더 천배나 중요한 영혼을 어떻게 바뀌어? 근데 오늘날 교회 가니까 장사가 더 안 돼. 그럼 누가 그래요? 마귀란 놈이요. 그렇게 주는 거예요. 교회 가는 날은 더 잘 돼. 교회 안 나가는 날은 장사가 더 잘 되도록 해. 왜? 주일날 오니까 막 약속이 막 잡히고 막 장사가 더 잘 되네. 그러고 교회 못 가게 해. 근데 결국은 그 배우의 뭐예요? 내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 이걸 깨달아,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고 나오는 거야. 아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